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을 고백합니다. 찬송 449장입니다. 찬송 후 조국성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복된 길이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너는 택한 족속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양식을 쌓는 일보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는 일에 더 분주하고 주님 뜻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말을 앞두고 있는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들이 세워지게 하옵시고 부서마다 일꾼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낼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본향을 향해 가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공고한 자와 외로운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홀로 두지 마시고 가족과 이웃의 돌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글학교를 위해 수고하는 비노도 전선사님과 함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집사님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옵시고 학생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드시고 말씀 듣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43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으로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들 기억하시고 가정의 자녀 손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온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후에도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제 곁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오후에도 제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하고, 오후에도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말씀 듣기 위하여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오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였는데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고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사울이 왕 위에서 쫓겨나게 되는, 버림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죠. 22절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그 귀한 말씀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주목하는 것은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후회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한다. 누구를요? 사울을.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전 성경에는 삼으신 것으로 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타락할 것을 알지 못하셨는가? 사울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결국은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르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모르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인가? 왜요? 후회한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셨더라면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으셨을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큰 모독적인 생각이죠. 왜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이 타락할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사울이 타락할 것을 아셨고 사울에게 아말렉과 관련된 명령을 내리실 때도 사울이 불순종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면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후회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 후회라는 것은 뭐예요? 몰랐을 때 하는 게 후회죠. 모르고 했는데 결과가 잘못됐을 때 그때 우리는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후회입니다. 나중에 가서 돌이키는 것, 나중에 가서 반성하는 것, 나중에 가서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후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아셨으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후회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죠. 자, 우리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미래를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나 과거, 현재, 미래지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에게는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동시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적인 시각으로 보고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부터 보시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할지를. 왜? 우리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그때도 우리가 볼 때는 그게 현재고 사울이 불순종하는 게 미래지만 하나님에게서는 그 현재와 미래가 동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이미 사울이 불순종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이 말은 잘못된 말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알아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잘못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져올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실제로 다른 성경 구절하고 비교해 봐도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29절을 볼까요? 29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사무엘이 돌아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그의 옷을 잡습니다. 겉옷자락을 붙잡으니까 찢어지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옷이 찢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면서 29절이죠.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사람은 후회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왜? 사람이 아니니까. 여기서 변개라는 이 단어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11절의 후회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단어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가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11절에서는 후회라고 번역하고 29절에서는 변개라고 번역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똑같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왜 바꾸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 찾으실 수 있으면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같이 보죠. 물론 발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예언이지만 그래도 바른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무엇이 없으시도다? 후회가 없으시도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의 후회. 자, 그러니 다른 성경을 비교해 보아도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 그렇다면 왜 후회한다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을까? 결국 이것은 번역상의 문제로 보입니다. 번역을 후회로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 이 후회라는 여기에 쓰인 단어는 나함입니다. 히브리어로 나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절의 변개라는 단어도 나함입니다. 근데 이 나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후회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어 단어를 공부해도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후회라는 뜻도 있지만 근심하다라는 뜻도 있고 고통을 느끼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때에는 후회한다라는 단어보다도 어떻게 번역하면 좋았을까요? 근심하셨다.
후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후회는 어떤 일이 잘못됐다고 반성하는 게 후회인데,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왜? 모르고 하시는 것이 없으니까. 인생은 모르고 일을 저지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과거도 현재처럼 보시고 미래도 현재처럼 보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르고 행하시는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 절대 우리 하나님은 후회를 만들지도 않고 한번 뜻을 정한 것을 돌이키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반성하고 돌이키도록 일을 그렇게 부족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는 이 후회라는 단어보다도 이렇게 오히려 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근심한다. 내가 근심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느낀다. 그러니까 사울을 보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는 겁니다. 그 근심이 자기 자신을 찌르는,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고통으로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근심으로 고통을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후회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중요하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잘못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심하셨습니다. 사울 때문에 근심하셨고, 그 사울을 보고 근심하는 그 근심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고통으로 왔습니다. 자, 이제 사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 것을 근심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운 것 때문에 고통이다. 내가 너를 광릉내교회 일꾼으로 세운 것 때문에 고통이다. 후회하지는 않지만, 후회할 수는 없지만 그 일이 내게 고통이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근심을 끼치는 자는 아닙니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고통을 느끼게 하는 자는 아닙니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2020년에 이 사울의 죄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다. 사람들은 인간에게 짓는 죄를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에게 짓는 죄를 말한다. 하나님에게 잘못하니까 사람에게도 잘못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사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살펴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 모든 구체적인 잘못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서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이 한 가지 행동, 우리는 이 한 가지 행동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고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죠.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어떻게 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어디서부터 사울이 잘못되었는지를 이 하나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울이 누구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말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불순종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전리품 중에서 좋은 것을 취하는 그것은 욕심이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다 없애려고 보니까 아깝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었습니다. 왜 아각을 살려주었습니까? 기념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무엇을요?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 내가 이렇게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다. 나는 이긴 자야, 승리한 자야. 그것을 사람들 앞에 오랫동안 기념하고 싶은 겁니다. 누구를 포로로 삼아서? 아각 왕을 포로로 삼아서.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누구 때문에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지금까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통치를 할 수 있었고, 하나님 때문에 군사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아말렉과 같은 강한 군대를 이길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않고 누구를 위한 기념비를?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근심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바뀐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울이 하나님을 도구처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이용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되는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오히려 더 괴롭죠. 왜? 내 생각하고는 다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낫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순종할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사울을 왕으로 세운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사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인 겁니다. 자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도 이용하고 하나님도 움직이려 하고,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러한 기념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근심이고 하나님에게는 고통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정말 스스로 작게 여기는, 오늘 할렐루야 찬양이 그래서 제 마음에 더 와닿습니다. 정말 버릴 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이 없다고, 내게는 아무 힘이 없다고 여기면 누구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만 되니까. 왜? 내게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교만해지는 겁니다. 몇 번의 승리를 보고 왕노릇을 해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되겠다 생각하나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순종하지도 않고 결국엔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지만 26절이죠. 사무엘이 말하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왕이 되게 하셨는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교만해졌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때 하나님도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해 고통을 느끼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쳐다만 봐도 고통스러운 사람.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마다 고통을 느낀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마다 근심으로 인해 고통을 느끼신다면 과연 나는 어떨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후회라는 단어가 생선가시 걸리듯 딱 걸리잖아요. 뭐가 이게 아닌데, 우리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죠. 그래서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불신의 언어, 불평의 언어, 불만의 언어, 판단하는 언어, 비판하는 언어,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22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우리 사무엘은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울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엔 관심 없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교회를 다녀도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회 다닌 적이 없어요.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교사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어떤 봉사의 자리에 있었어도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일했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에는 관심을 가지고 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알았어요? 사무엘은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22절에 말씀하죠. 사울은 자기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충돌할 때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갑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근심이 되었고 하나님에게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기만 해도 좋을 수 있는, 내가 너를 보니 참 좋다, 내가 너를 보니 위로가 된다, 내가 너를 보니 다시 역사하고 싶다, 그 마음이 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는데 우리는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기를 소망하면서 주보에 있는 찬양 한번 드려보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아버지의 목적을 위하여 여기에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기보다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히 도구가 되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존재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기쁨이고 우리를 보시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에게 근심이 되거나 고통이 되는 자녀가 되지 않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청년회가 주관해서 캄보디아 선교를 위한 일일 카페를 합니다. 오늘 쿠폰을 판매했는데 쿠폰 없이도 여러분이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이번에 비행기 싹도 비싸고 경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이 힘을 모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 교회 김장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많이 오실수록 빨리 끝날 수 있고 서로 힘이 덜 주어지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그날 금요일에는 따로 금요 기도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이제 이 강단에 있는 열매들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이 보내고 싶은 데가 있으면 우리 목사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근심이나 고통이 되기보다는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이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임을 다시금 확인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일터와 사업장과 생업의 모든 현장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